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자신 속에 거하는 합리화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합리화라는 것은 무엇을 합리화라고 이야기합니까? 뭔가 내가 잘못했는데 내가 현실적으로 바라봤을 때는 죄를 지었든지 뭐가 잘못했는 것을 그것을 어떻게 변명식으로 포장을 해가지고 그것이 잘못이 아닌 것처럼 자기는 또 괜찮다 하는 그런 식으로 주장을 하는 것을 합리화라고 그러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보면은 이 말씀이 전체적으로 그 말하는 것은 입 조심히 해라, 말 함부로 하지 마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말을 함부로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어떤 것에서 말을 함부로 하지 말아야 되느냐. 첫째 말씀이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비판이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비교, 판단하는 것이지요. 그래가지고 잘못을 지적하고 판단하는 것이 당신은 뭐 이렇게 해서 안 돼. 내 생각이 옳다고 생각해서 내 생각과 비교했을 때 그것이 틀려. 그러니까 당신은 잘못됐어. 이렇게 비교 판단하는 것을 비판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다. 내가 남을 비판하게 되면은 남도 내 귀에 뒤통수에다 대고 비판을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비판이라는 것은 결국은 보면 나는 옳은데, 나는 완전한데 당신은 무엇이 잘못됐다 이렇게 지적을 하는 것이지요. 그런 비유인데 그것이 나라는 사람 자체가 옳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완전하지 못합니다. 사람은 항상 입으로 손해를 많이 보고 입으로 죄를 참 많이 짓습니다. 그래서 잠언 31장까지의 그 모든 말씀 속에서 혀조심, 입조심, 말조심 이러한 말씀이 참 많습니다. 그것처럼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나아가서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그래요. 선배 목사님들이 여자 전도사님들을 아니면 여자 목사님들을 세워가지고 신방을 가게 되면은 거기에서 20분 이상 거기에 머물지 말게 해라. 왜? 20분 이상 지나면 예배 끝나고 다 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다가를 통해서 이 사람 저 사람 교회 누구가 어떻고 말이 나와서 결국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러 갔는 자가 그것이 오히려 비판, 헤아림으로써 악영향을 미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남자들은 그렇게 여자들보다야 좀 말이 좀 적은 편이지요. 그렇지만 여자분들은 가정에 살아가는 삶 속에서 누가 어렵더라 하면 어떻게 어렵더라, 무엇이 어떻더라, 뭐 남편이 보지도 않았는 남편이 애 미기는가 보다 뭐 별 희한한 생각들을 다 하지요. 그것이 바로 헤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헤아려나는 그 자체가 어떤 것을 이야기합니까? 짐작한다는 것이죠. 확실하게 알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거야 짐작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가정에 뭐 남편이 힘들게 한다더라 그러면은 거기에다 말을 더 붙여서 돈이 좀 있으니까 나가서 안 좋은 행동을 한다더라, 거기에 말을 자꾸 생각을 짐작을 해서 살을 붙여가지고, 그래서 한마디 말했는 것이 동네 한 바퀴 돌아서 들어올 때는 한 10마디가 돼가지고 나에게 들어오죠. 그래서 이 헤아리는 자체도 하면 안 된다. 그리고 판단하는 거, 비판하는 거, 이런 거는 하지 마라. 그런 것은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정죄하시는 것인데, 우리는 조금만 어디에 가깝고 조금만 알면 입이 근질근질하죠. 특히나 한국 여자분들은 세 명이 모이면 접시가 왔다 갔다 한다나 그러한 말이 참 많다는 거죠. 그것이 결국 말이 많다는 자체는 얼마나 그 사람이 힘들었으면 말이 많겠어요. 과거에 우리 조상들이 살아갈 때 여자들이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습니까? 그저 애 놓는 일과 그 살림살이, 그리고 들이고 밭에 나가서 온종일 먹고 살기 위해서 일했던 그 고난의 삶이 어디 나가서 풀 데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웃집에 누구 엄마, 어떤 엄마 마당에 앉아서 그 물가에 앉아서 그러다 보면 이제 이야기가 다 나오지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말이 많은 거지. 한국의 여자분들은 참 훌륭해요. 훌륭한데 다만 지금 이 시대에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면 쓸데없는 이야기는 하지 말고 될 수 있으면 그 사람을 칭찬을 해주고 그를 높여주고, 그럴 때 그 사람도 역시 돌아서서 그 목사님, 그 강도사님, 그분들은 참 훌륭해, 다른 일반 목사님들하고 다르더라, 그렇게 돌아서 나에게 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은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덜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이 말씀 자체가 남의 작은 허물을 자꾸 이야기하려고 하지 말고 결국은 네 속에 들어있는 네 허물을 먼저 봐라, 그 이야기죠. 그 네 허물을, 내 자신의 허물을 보게 되면은 저 사람의 작은 허물보다도 내 허물은 엄청나게 많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 제목처럼 나의 허물은 합리화시켜버리죠. 이런 모습 저런 모습으로 변명하고 힘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어떻게 몸이 아파서 자꾸 그렇게 변명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자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잘못이 있으면 항상 예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거죠. 자기의 잘못은 시인을 하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남의 잘못을 그거 가지고 이야기하라는 것이죠. 그 이야기의 말씀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요한복음 8장에서 간음한 여인이 나오지요. 많은 사람이 간음한 그 사람의 죄 하나만 바라보고 전부 모세의 율법대로 돌로 쳐서 죽여버리려고 모여 나왔는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니까 그들 마음에 찔림을 받아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드러내놓지는 않았지만 모두가 다 숨겨놓은 죄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의 죄를 먼저 봤다면 어떻게 그 사람을 돌로 칠 수 있느냐는 것이죠. 다 같은 죄인이 죄인을 심판하려면 모두가 다 죽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자기 자신을 합리화시키지 말고 정직하게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할 줄 알아라,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자기는 엄청난 많은 죄악 가운데 있으면서 그 형제가 조그마한 잘못이나 허물이 있다고 그거 가지고 쥐잡듯이 잡고 난리를 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기 전에 먼저 자신을 돌아봐라. 그래서 5절에 외식하는 자여, 외식하는 자가 어떤 자입니까? 항상 나를 합리화시키고 포장을 해서 나는 이렇게 대단한 사람입니다. 주로 바리새인들이 많이 그랬죠. 나가서 나는 이렇게 많은 사람 앞에 저 사람을 예를 들어서 라면 한 상자 주면서 나는 이렇게 이 사람을 구제합니다. 여러분 하면서 가음 지르니까 그 얼마나 받는 사람도 좀 자존심 상하잖아요. 그 뭐 몇십억이나 돈이나 주고 그 나발을 부르면 괜찮는데 기껏해가 라면 한 상자 주면서 여러 사람 못 안아놓고 그런 것을 외식하는 자라는 거죠.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로 위하는 것. 그런 자들이 하는 얘기가 네 눈 속에 들보를 빼라. 네 마음 속에 있는 그 큰 잘못부터 너의 죄부터 다 찾아내서 먼저 회개하고 네가 깨끗한 다음에 그 다음에 형제의 그 눈에 있는 티를 빼라.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비교, 판단 그리고 헤아리는 것은 하면 안 된다. 그런데 왜 비교 판단을 할까 하는 것입니다. 왜 그 사람은 자기의 죄가 그만큼 있으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남을 비판하고 헤아리고 있을까 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로마서 7장 17절에서 20절의 말씀이 나오죠. 내 속에 내가 원하는 건 하지 않고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하는 것은 누가 한다고? 내 속에 내가 아닌 죄라는 놈이 들어앉아서 나를 이끌어 간다는 것이지.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영적인 부분을 예수를 믿는 분들이 놓치고 산다는 것이지. 내가 그런 줄 알고 있다는 거죠. 성질 급한 사람, 집사님 성질 참 급하네요. 예, 나는 원래 급해요. 원래 급한 거 없어요. 하나님 원래 급하게 안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내가 세상 죄악 가운데 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급해진 거죠. 그 급해진 것이 누구라고? 내가 아닌 내 속에 다른 나. 여러분들 속지 마세요. 내 속에는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나가 아닌 다른 나. 그 세상적인 사단 마귀가 나에게 들어와서 나인 것처럼 나를 이끌어 간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로마서 7장 그 17절에서 20절은 내가 원하는 것은 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 것을 하는 것은 내 속에 거하는 죄다. 그런 것을 우리는 알고 있으면서도 남의 허물을 들추고 모여서 이렇더라 하더라 저렇다 하더라 이 사람 저 사람 그게 흉이나 보고 그것이 하나님이 아주 안 기뻐하시는 것이라고 성경 자체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그러한 잘못된 그러한 모습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러한 잘못은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하나님, 지금 누구누구가 이렇게 하는 것이 참 하나님 못마땅하고 잘못된 것인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셔야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해야 되지 그것을 모여가지고 그 사람의 흉을 보고 비판하고 헤아리고 그 사람의 옛날 과거가 그런 사람이라서 더 이상 그 사람은 그거 봐 뭐 잘되는 끝에도 안 그래 왜 그 모양이야 그렇게 비교 판단하고 헤아릴 수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그런 것 하지 마라. 그냥 그런 거 하지 마라가 아니라 그런 거 한다는 자체가 너희 속에 영적으로 이야기하면 뭐가 없다? 사랑이 없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이 없기 때문에 뭐가 보입니까? 허물과 잘못된 것, 죄가 보이는 거죠. 내가 사랑이 있다면 성경에 나와 있죠. 사랑은 모든 죄를 다 덮느니라.
모든 허물을 덮고 죄를 덮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이죠. 방금도 먼저 인용했는 말씀 요한복음 8장에 가늠한 여인이 그 죄를 짓고 왔지만 율법으로 이해하면 당연히 거기에서 돌을 맞아서 죽어야 되지만 예수님은 사랑으로 그 허물을 덮으시고 그 죄를 덮으시고 나도 너를 죄 있다고 하지 않을 테니까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이 사랑이 있으면 그 사람의 모든 모습이 참 아름답고 참 보기 좋은 그런 모습만 보인다는 것이죠. 그것이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 2장 25절에 보면은 아담 하와가 죄를 범하기 전에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사랑만 있고 거룩하지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벗어서나 부끄럽지 않더라. 부끄러운 모습을 내 속에 부끄럽다는 것을 못 느끼는 것이죠. 왜? 나는 죄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져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랑으로 인해서 바라볼 때는 그 사람이 허물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떻게 하면 내가 그에게 좀 더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가갈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 수 있는 것이지요. 부부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지간에도 사는데 우리는 세상적 삶을 살다 보니까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당신도 그만큼 하세요. 이런 서로 조건부적인 사랑이 참 많습니다. 아니면 이기주의적 사랑. 나는 무조건 받아야 돼. 나는 좋은 거 해야 돼. 나는 당신에게 사랑만 받아야 돼. 이러한 사랑을 많이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당신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사랑이에요. 내가 받으려고 하는 사랑이 아니라 내가 줘야 되는 사랑이죠. 그 주는 사랑이 그 사람을 첫째는 이해를 하기 때문에 싸울 일이 없죠. 왜? 저 사람이 저렇게 화를 내든지 저렇게 힘들어할 때는 저 사람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내가 이해를 해주고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줘야 될까? 배려하는 생각이 되죠. 그러면 저 사람이 힘들어하니까 내가 좀 도와줘야 되겠다. 아니면 그 사람이 실수를 해서 힘들어하니까 내가 미리 모든 것을 해줘서 그 사람이 똑같은 일을 범하지 않도록 해줘야 되겠다. 그리고 저 사람은 과거에 참 아픈 마음이 있어. 그 당시에 그 사람 입장을 생각하면 참 어쩔 수 없는 그러한 환경에서 살다 보니까 그렇게밖에 안 됐는데 내가 이해를 해야지. 그것을 들춰내서 너 과거가 어떻고 당신의 삶은 그렇고 어떻고 그게 아니라 세상 삶은 그런 삶으로 따지고 이해를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그 모든 허물을 덮고 얼마나 그 사람 입장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입장이 되었을 때 참 그렇게 고난을 받았을까. 그래서 이해를 하고 앞으로는 내가 더욱 더 잘해줘야지. 물질로 잘해주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잘해주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어떠한 문제가 생길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희생도 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자체에서 바라보면은 비판하고 또 헤아리고 하는 것은 육신적인 삶을 살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적인 눈이 밝아지면 그 사람의 잘못된 허물이 보입니다. 그러나 내가 영적인 눈을 뜨게 되면 육신적인 잘못된 것은 보이지 않지요. 아담 하와처럼 아무리 벗고 있어도 그 무슨 상관이 있어. 내 마음속에 사랑이 들어와 있으니까 사랑으로 볼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이미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벗었을까, 추하다, 뭐 안 그러면 음란한 생각이 들었다, 그 자체는 이미 그렇게 보고 생각하는 내 자신 자체에 음란한 것이 들어왔고 내 속에 악한 것이 이미 들어왔기 때문에 내가 그를 보고 그렇게 내 입에서 말이 나온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남을 이렇게 봤을 때 노숙자들 바라보면
추저워 더러워 엄한 냄새 나게 해서 근처 가지도 않았는데 그런 생각하는 자체가 이미 내 속에 그러한 생각이 들어왔다는 것이지. 그러나 예수님의 입장을 바라보면 38년 된 병자 그 더운 날씨에도 땀 흘리며 옷 갈아입지 못하고 얼마나 냄새가 나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는 한마디 말씀도 안 하시고 거기에 가서 그 자를 고쳐주시고 일으켜주시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육신적인 눈을 떠서 바라볼 때는 내가 대단하게 잘났고 내가 되게 똑똑하고 그래서 남을 내 기준에 대고 판단을 하지요. 그렇지만 영적인 삶을 살 때는 영적인 눈을 떴을 때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것이 덮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사람을 바라볼 때 예수를 바르게 믿는 사람이 보는 시각하고 예수를 올바르게 믿지 못하거나 안 믿는 사람이 바라보는 시각은 틀리죠. 예수를 믿는 사람은 어떠한 문제가 생겼을 때 참 어렵기는 어렵겠다. 그러나 우리는 능력이 하나님을 믿잖아. 하나님이 해주실 거야. 우리 기도하면 돼.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믿음이 없거나 또한 안 믿는 분들은 야 이것은 다 틀렸다. 이제 더 이상 방법이 없다. 포기하자. 이런 식으로 부정적이고 낙담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이 세상에서 얼마나 복된 삶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것도 맞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를 믿는 자라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랑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사랑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누구 사랑? 예수님 사랑. 예수님께서 나가 무엇인데 나를 위해서 그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바라보게 되면 절대적으로 남을 비교 판단하지 않고 헤아리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모든 일에 바깥에 나가서 누구를 바라보든 아무리 나하고 싸워서 힘들게 하던 그런 사람이라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라보게 되면 그 사람도 결국 하나님의 사랑으로 녹아들게 된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